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그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참 이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워낙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이루고 복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완성하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이겨나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혜로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이 잠언 말씀의 특징이 이 지혜를 창조와 연결을 시킵니다. 창세기에도 창조의 얘기가 나오지만 잠언에도 창조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지혜, 명철, 지식 다 비슷비슷한 말이거든요.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지혜를 받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주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이런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이디어를 나타내서 그 창조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와 일과 업무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아주 탁월한 과학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것이지. 이 지혜 잠언 31장 말씀 이걸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아주 복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잠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서 장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은의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돈을 말해요. 돈. 오늘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돈인데 이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돈보다도 훨씬 더 그 이익이 좋은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도대체 뭐를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고 찾으려고 사모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다. 잠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그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제발 좀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지혜가 이토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가? 이방 여인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어떤 그 밖에 있는 그런 잠깐의 그런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느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아느냐? 잠언이 말하는 가장 소중한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이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좀 제발 찾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제 가르침이라 이것입니다. 이 잠언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 나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해라 뭐 이런데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좀 지혜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찾지. 자꾸 그 좋다, 귀하다, 찾으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서론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맨 뒤쪽에 나와요. 시편, 욥기, 전도서, 잠언, 역대상하 이런 게 이제 성경 뒤편에 이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마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이 이제 편집될 때 이제 모아질 때 후대에 이게 들어온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포로기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최종 편집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율법을 버린 이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 줬다 이거예요. 이미 다 줬어. 지혜가 뭔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느냐? 뭐가 문제냐? 말씀은 이미 줬는데 왜 이거를 찾지를 않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이거를 그 소중한 걸 모르고 찾지 않고 딴 거를 자꾸 찾고 그냥 발버둥 치고 해서 이렇게 포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한 것인데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가져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 잠언이. 그러니까 제발 좀 잠언이 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찾으라. 너무 귀중한 것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제발 좀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딴 거 돈도 중요하고 뭐 쾌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발 그걸 찾으라고 여러분 처음에 계속 그 이제 서론을 9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찾으려고 여러분 갈망하느냐의 문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찾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 부르짖음, 안타까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얘들아, 이 잠언의 아들아. 저도 여러분 잠언을 읽지만 잠언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남자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자들 우리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지혜를 찾으라. 딴 것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나의 지혜를 강구하라, 구하라. 그 지혜가 정말 귀중한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잠언을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지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가장 여러분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그토록 주님이 찾으라고 하신 그 지혜를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게 뭐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어 가지고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혜는 의인화가 되죠. 의인화. 제가 발음이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시작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지혜라는 것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뜻대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고 하면은, 그것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으면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지혜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에도 나는 명철이고 내게 지식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다. 모든 정치, 이 경제,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존귀한 자와 방백들과 왕들이, 재판관들이 나로 인하여서 다스린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지혜로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거를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입니다. 서로 친하려면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잘 이해 못하고 잘 모르면 이게 잘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밀하다는 말이 친해서 비밀스러운 것까지 잘 아는 친밀, 성경에 친밀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친밀하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어 말로 이 소드라는 단어예요.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 야사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사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제 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를 이제 회의할 때 같이 앉아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를 이제 야사드라고 합니다. 이 회의를 할 때 그 모임 안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회의한 거는 비밀이에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이 모임에 들어야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드라는 말이 교제한다, 친밀하게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밀스럽다,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는 이 소드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딱 돼 있어요. 교통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늘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뜻을 많이 보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셔요.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이 연약함인 것입니다. 참 연약해요. 뭐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잘 맺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계속 자주 나오는 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만남과 친밀함, 교통하심, 이 소드. 이걸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눈앞에 두고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꾸 부르시고 제발 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만나자, 데이트 좀 하자, 좀 같이 카페에서 좀 만나자.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시는데 잠언에 나오는 그 아들을 어떤 행동을 하는 아들이 많습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묘사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야, 내 아들이 그렇게 다른 음란한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겨 살아갈까 봐. 그 봐라, 그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아주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칼이 너를 마음을 찌르듯이 너를 굉장히 아프게 할 것이다. 속지 마라 그거에. 그건 네가 착각이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고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그런 이제 아들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분들과 이 교통하심, 친밀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과 걱정, 걱정. 자꾸 이 세상에서 이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뺏길 것 같은 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뺏깁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탄식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탄식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면 성공해요. 인생이 주님과 친해지면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 5절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장의 첫 파트가 부정어로 딱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 R이라는 이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히브리어 부정어를 표현한 단어들이 5번에 탁탁탁탁 걸쳐서 나옵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제 부정어를 얘기하고 그 옆에 미완료 동사가 같이 쓰이면 이거 강력한 부정 명령이에요.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5번에 걸쳐서 제발 하지 말아라, 제발 하지 말아라, 제발 하지 말아라, 제발 하지 말아라, 제발 하지 말아라.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웃을 막 죽이는 일을 하거나 아주 잘못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간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왜 하지 말아라냐 이거. 왜? 31절까지 5번을 나오면서 32절 딱 시작하면서 왜냐 하면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내가 5번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왜 이거를 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가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윤리예요. 근데 성경의 윤리는 다릅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러분 이게 토해버리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면은 여러분 더러운 그 배설물을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잖아요. 그 막 더러운 걸 보면 막 와 냄새 나고 이러면 토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걸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토할 정도로 여러분 가증하게 봐요. 굉장히 무서운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 거짓과 어떤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왕국이 뺏기고 이제 이방민족 가운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그 후기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뭐지 이거? 이 뭐지 이거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잘 되고 번성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뭐냐?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니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뭐 부정부패 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를 늘 경험한다 이것입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 뭔가 이거? 그런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이제 계속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불신의 믿음이 잘 되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시게 하지 말고, 그거는 잠깐 그렇게 잘 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걸 토해내는 것처럼, 구역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설령 뭐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망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와 정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그분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잘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이라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의 영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만났을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믿음의 도전을 만나셨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만남에 하나님과 카페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교통하심, 그분의 친밀하심,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는 자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를,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를 찾으라. 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복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